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한번 장로님 또 오늘 준비하신 거 우리에게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복된 주일 오후에 예양교회 갈렙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 소개했는데 평소에 이 간증 해본 적도 없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게 제 개인적 신앙의 가치관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좋은 간증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장 평범하고 항상 없는 듯 있는 듯 사는 게 가장 좋은 가정 아니냐. 오늘 제가 여기 예양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준비하기 전에 저 오늘 안수 집사 너무 기도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예양교회가 아마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찬송가 중에서 여러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간증에 약간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214장을 좋아하는 딱 찬송가 꾸질 않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꿈이거나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이 모습 이대로 항상 예배 드리러 오겠다. 그렇게 찬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구절만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좋은 말씀, 어떤 말씀 이런 것보다 제가 부흥 강사라든지 목회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저하고 워낙 끈끈한 관계에 맺으신 우리 엄모은 목사님이 해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먼저 순종하고 예부터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막 조건을 달아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공하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복 받은 사람인지 복 많은 사람인지 그보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많죠.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두 가지는 또 해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저는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해라 그랬는데 시편 1편 2절이죠.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자꾸 업조리라 그러죠. 궁시렁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복은 영어로 굿럭이든지 굿포춘이나 이런 영어를 쓰는데 저도 이 복을 믿습니다. 행운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킨다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두 가지 하라는 건 하면 되죠. 저는 지금 믿고 있는데 때론 저도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항상 성경도 차를 타면은 바이블 성경을 해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은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항상 거기 스피커를 통해서 떠들어주는 그 자체가 제가 궁시렁궁시렁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문자를 보낼 때가 절거에 쓰는 문자가 형통이라는 문자를 잘 씁니다. 형통이라는 문자를 잘 쓰는데 여러분도 형통하시 바라고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엄보용 담임목사를 통해 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경적으로 하시고 목사님 아까 강의를 했는데 90년 초에 우리 교회에 계실 때 구멍으로 계실 때
저런 착한 분은 목사님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착하셔가지고 착하다는 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한테 더 이상 이 관계 개선을 잘 못합니다. 너무 착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캐나다 공부하러 가시던 게 공부 잘하러 가시고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제가 신앙 간증이라기보다는 제 평소에 제 모습, 아까 정말 찬송해서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께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재직, 우리가 받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가정과 직장 일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믿음과 은행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헌신 봉사하고 교회 부에 앞장서서 충성해야 합니다. 요즘은 장로가 되고 제일 떨어진 거는 제가 직장생활 초차 때는 만나는 직원이나 여직원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보여? 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보여? 근데 요즘은 좀 뻔뻔해져가지고 거스르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안 다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정말 저 직장생활 초기에는 제 질문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로 같이 보이느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답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항상 직분을 받으면서 직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먼저 신앙 간증으로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는 평범한 것이 최대의 간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모든 간증이 아니냐. 오늘 아침에 올 때 일본 상간에 건너목을 안 건너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난 것도 간증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뭐 찬양 가사에 되지만 은혜의 자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 생활 자체가 간증으로 특별히 간증을 하지는 평소에 않습니다만은 오늘 한다면은 제가 지난해 무항공항 사고도 있었지만은 제가 80년 말에 해외 중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가 휴가를 가면서 카이비 803편이 안개 속에서 다 회항해라고 했는데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회항하지 않고 기장이 자기 판단으로 내리다가 동체 착륙으로 이래가지고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쇄도막 나고 그 사진이 약간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그게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그거는 너무 스토리가 기니까 그냥 살아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비행기 가해기 사고 두 번 있었는데 다 100% 죽어버렸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해 죽고 기밀이 사고도 죽고 세 번째 때는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무항공항 사고랑 좀 비슷했죠.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해외 파견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 나갈 때 기도한 것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가는 곳이 섬겨져야 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행기 제 기도에 다했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살아와서 제가 질문하게 됐죠. 저한테.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주변 사람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말투가 제가 사회생활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너한테 이야기할 때 기도를 주신 감사합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뜨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저를 왜 살려주실까 했는데 다른 분들이 부모님 조상 안민 사람들 부모 조상 묘를 잘 썼어. 그랬다는 한국적 사고방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선수들만 있고 저쪽 나라는 하나님 믿는 선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길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갖는 캐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답변은 앞으로 더 하나님 믿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충성하라는 걸 긍정적인 순종으로 제가 답변을 제가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변화돼 달라진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혹시 제 말씀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하고 경청하여 신앙생활에 함께 잘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주일 성수는 무조건입니다. 제가 80년도 군대를, 저는 ROTC를 해가지고 군대를 지내면서 그 전까지는 일명 사회에서 표현할 때 말라리 청년이었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몇 분 하는지 세고, 형광등이 몇 개가 불이 안 들어오는지, 불이 깜빡거리면 몇 개나 깜빡거리지,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제대로 가자 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간 교회가 지금 신림제일교회고,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 인구 분포, 지역 분포 이런 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제가 요즘 하는 원룸 단칸방을 거기에 얻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연히 코가 끼는지 발이 걸리는지 거기에 지금까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3일 밤이나 금요, 성령 집회는 잘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8시 출근하고 저녁 7시 퇴근하면 집에 오면 8시 반이라서 예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께 저 수요일 금요 찾지 마세요. 그러나 주일은 제가 직업이 토목입니다. 제가 다니는 80년대는 토목이 토요일 한 달에 2번을 쉬는데 토요일 한 번 쉬고 주일 한 번 쉽니다. 그러면 한 달에 주일을 몇 번 나갈 수 있다? 한 번밖에 못 나가는데 저는 4번을 주일을 다 나갔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링 회사로 택해가지고 주일은 제가 회사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주일을 오니까 주변에 선배들이, 야 너는 토목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냐고. 제가 지금도 제 후배들은 주일을 4번을 다 못 쉽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제 휴무를 갖는 가정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못했죠. 근데 저는 새벽 기도는 내가 땡땡이까지 하는 이상,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 이상 새벽 기도는 나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는 뭐 100% 아닙니다. 제가 나가고 싶을 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게 새벽 기도고, 3일반 금요 성령 집회는 직장생활, 지금도 직장생활 하니까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냐. 저 썬데이 크리스찬 맞습니다. 그러나 경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앞장서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지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가면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어제 또 직장에서 받았던 거 그걸 해소하는 게 새벽기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기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충성은 절대로 맹종이 아닌 순종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교회에서의 그 말이 맹종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예 그러고 뒤로 돌아서 가는 거. 저는 뭐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줄 알고는 제가 좀 그하지만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면 목사님 동기부들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되고 목사님 하자는 대라라고. 그 목사님 그 맹종이잖아요. 순종을 해야죠. 이런 말 하는데, 근데 저는 절대 맹종을 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 뭐 주머니가 없으면 없다 그러고, 바쁘면 바쁘다 그러지. 앞에서는 예 그러고 뒤에서는 아닌 거. 그럴 바에는 순종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리고 엔돌핀이나 기쁜 마음을 해가지고 내가 평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목사님한테 추석 잘 보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주고 그게 뭐 내하고 관련이 있냐. 저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큰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정계인 목사님 정계인 수련대회를 갔다 오는데 제가 장로 때기 안수 집사 때도 그런 행사를 안 했는데 장로를 떼고 그 다음인가 누가 이제 수련회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있어요. 예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8월 13, 14, 15, 2박 3일 6개월 전에 8월 달인데 2월에 수안보에 조선호텔을 빌려가지고 2박 3일을 전 교인이 다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반대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을 따지시냐. 아니 주일은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잠시 수안보에 호텔로 예배당을 옮겨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교회 예배는 부목사님이 본교회 예배 드리고 또 차로 나오면 되고. 왜 그러냐? 수련회 가면 제일 처음 스트레스 받는 게 밥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거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바라지 하다가 은혜 못 받고 와가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투덜거리는 분이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돈을 당에 5천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뭐 헌금도 나오고 회비도 나오겠지만 일단 5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당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도착 버스부터 오는 버스까지 성도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고 절대 설거지를 하거나 간식을 준비하는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가족들이 한 80%, 75%, 80%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가가지고 했는데 다 갔다 와서 그 치료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뭐를 안 한다? 설거지조가 없고 밥조가 없고 뭐 준비조가 없으니까 하는 거는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하고 그 저녁 찬양 인도할 때는 했죠.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금일을 드렸어요. 제가 성교여행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면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도착 기도 그거 언제 갑니까? 그럴 때서 매번째 여행 가면 되는 거죠. 저 신앙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이자. 그래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찬양 예배 드리고 낮에는 온천팀, 축구팀, 뭐 트레킹팀 해가지고 여러 팀을 만들어 했습니다.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젊은이도 좋아해가지고 그 수안보를 가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게 순종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제가 뭘 잘한다? 조건을 잘 내봅니다. 이러하니까 목사님 돈을 이렇게 당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형편이 안 닿고 이렇게 하면은 맹종은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지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다 뭐 들어주실지 서로 소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제가 이거는 응급생활은 이후에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제가 제 1호 전도자가 지금 이제 제 와이프입니다. 부인이죠. 아내가 1호고 2호가 어머니고 3호가 여동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 안 되네요.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전도가 참 편했습니다. 저는 3남 3녀 5번째에 형이 둘 있고 누나가 둘 있는데 부모님을 제가 결혼하면서 모셨는데 남들이 다 제가 장남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3남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정에 종교가 같아야 이 대화가 짙고 주일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어머니는 그냥 큰형하고 잘 맞으니까 큰형 집에 가 사세요. 그러면 편하겠습니다.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들아, 내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참 전도가 쉽더라고요. 내 어머니까지는. 여동생은 또 제가 또 했고. 아내는 결혼하려고 하면 쟤 좀 뻔뻔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면 교회를 다니라. 그리고 절대 기독교 청년이라서 거부하지 말고 쓸만한 사람이니까 해봐라. 그때
제 결혼식에 오고 제 교회 근사님들이 다 제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랑을 잘 꼬셔가지고 교회에 오냐. 근데 누가 전도했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비아 가면서 아내한테 한 말, 절대 주의를 빠뜨리지 말고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데리고 다니다가 해라. 부모님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준비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100을 받으면 첫 번째 11조 플러스 교회 특별 헌금 낼 수 있는 거는 다 미리 떼놔라. 그래가지고 딱 그 서랍에 넣어 놓아라.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 용돈을 떼라. 그 두 가지를 제하고 난 다음에 다 당신 돈이다. 당신 그 이름도 달라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돈 달라고 안 그럽니다. 그것만 떼놔라. 그러면 헌금을 한다고 이 돈을 저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놔두면은 제가 그걸 봉투를 다 씁니다. 첫째 주에 11조, 둘째 주에 뭐 건축, 뭐 사랑하는 거, 뭐 서는 거, 뭐 서는 거 다 해가지고 봉투를 딱 해놔놓으면은 아내는 첫째 주에 따라서 봉투가 있고 가지고 그냥 내는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돈은 제가 버려오고 떼어놓기는 아내가 떼어놓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저는 초지일관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먼저 준비를 해서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교회 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미리 저 직장인들은 월급 받으면 딱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물질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있으면 된다.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금 뭐 남들이 사는 한 30평 아파트 살고 이렇게 하는데 물질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물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일부를 잘 활용해서 베풀려고 하면 되고 사회구제사학과 장애인 복지자단 이런 데도 다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한 뜻은 하나 준비해가지고 드리라는 것이 제가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본인들이 압니다. 남이 뭐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뭘 은혜를 줬는지 저는 제일 마음이 당하는 게 연초에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 제가 농담한다고 물질로 주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저도 그 비행기 사고 나고 또 약간의 장애인이 될 뻔해가지고 장애인한테도 많이 지금 이제 후원금 기부금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뭐 실버라서 많이 이제 줄였지만은 제가 장애를 입지 않는 거에도 큰 은혜고 건강. 저도 세 번에 심장에 스탠스를 3번이나 시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건강하려고 노력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 자체가 건강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가 제가 물질 한번 투덜거렸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씁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엄보영 목사님이 90년대에 만나가지고 말인데 비행기 들어가면 또 다 알지만은 왜 남전도에 헌신하고 불러가 간증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도 총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니까 내가 어차피 남전도 회원이니까 한번 가지고 서로 말을 나누고 하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물질로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장로인데도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한 번도 세복에서 기도를 안 했었는지 하나님이 내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는가 저거 좀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황재근 씨 당신 그 직장생활 얼마나 했어? 그때 30몇 년 했죠. 30몇 년 했는데 월급을 한 분이나 안 받아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하루라도 밀려본 적이 있어? 아니요. 아니, 물질의 축복을, 그 원령할 양식을 받고 있으면 뭐 그리 불평해. 제가 그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원령할 양식이구나. 그래서 제 아내도 건설사 있으면은 가끔 55세 이럴 때 정년 퇴임을 빨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을 빨리 하면은 뭐 2, 3억씩 주고 살 때 우리 아내도 약간 그게 귀가 얇아가지고 그게 나오는 것이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2, 3억 받는 게 나서야 10년을 더 다니는 게 낫겠냐. 지금 제가 43년 차입니다. 그게 아마 제 주변에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술사 자격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겠지만 뭐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꼬박꼬박 생활비는 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질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에 있구나. 그리고 저는 물질보다는 명예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엄 목사님이 미리 소개할 때 다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가지고 이제 자리는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자리를 거쳤는데 사회생활에서는 또 직장생활하면서 사원서 사장까지를 다 했고 모든 보직을 다 거치고 이제 실버가 되니까 이제 부회장으로 가락해서 부회장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직장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부장, 이사 이네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거의 다 알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또 국가로부터 제가 기술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받는다는 상은 거의 다 하고 훈장도 4년 전에 이제 국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는 내가 나 된 것이 정말 내가 남들보다 일명 이야기하면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고 이렇게 됐겠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도 또 불행하거나 잘못된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항상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영성이 부족하여 가끔 불평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숙사 시험 볼 때 하나님 기숙사 시험을 안 붙이면 하나님이 손일까요? 제가 손일까요? 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은 잘 지키라 해서 주일 지키고 주일날 애들 잘 가르치는데 왜 내가 기숙사 시험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손해일 겁니다. 내가 때문에 11조도 늘어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이 억지 기도도 좀 필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령이 충만 못해가지고 불평하게 되고 목사님 보면은 막 맨날 냉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냉정보다는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하고도 당당히 녹화해가지고 언젠가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는 거지 신림교육의 장로라 해가지고 어디 가지고 명함 내밀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뭐 취재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할 때 혹시 제가 아침에 항상 새벽에 광명에서 5시 정도 돼서 나오면은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근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자주 만났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갑자기 질문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벌써 이 시간에 나가는 사람은 제가 양복 입고 항상 40년이 직장 가니까 옷을 바로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간 사람은 권사님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 저렇게 넥타이를 양복 입고 나가지 누가 나가겠냐.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저 장로님 다 그렇게 보였습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항상 내 모습 이대로 너희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오늘 헌신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교회에 헌신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예양교회, 남준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옆집에서 와서 도와주지 않고 뒷집에서 박수 안 치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잊지 말고 교회 앞장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부가 의무 물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끝으로 시편 1편 1절 말씀대로 복 있는 성도, 복도 받고 복도 많은 그것도 계시지만 복 있는 성도, 직분자, 헌신자, 남전도 회원이 되셔가지고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늘 형통하고 강건하게 기원합니다.